반갑습니다. 7월 28일 수유제일교회 수요 온라인 예배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번호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영광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높은 하늘엔 영광을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비대면으로나마 정성껏 올려드리는 수요 예배를 험양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올바른 위정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수유제일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사 하루빨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로 심해지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또다시 주일 예배마저 비대면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끝을 모르고 달리는 긴 터널 같은 현실이지만 주님 친히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길 위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능력의 오른팔을 내밀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전염병을 종식시켜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지켜주시고 봉사와 헌신으로 다짐하는 주님 일꾼 되게 하옵소서. 비록 현장 예배는 요원하지만 우리 성도들 각자의 처소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한 찬양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안타깝게도 여름 성경학교 모든 순서마저 멈춰버렸지만
정성과 사랑으로 계획하고 준비했던 귀한 손길들을 위해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과정을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작금의 시간들이 어둠 속 고난이요 광야의 나날이라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인생길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온 성도가 위로받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동력하시는 부교육자들 위에도 같은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전가실 목사님을 통하여 큰 은혜와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애쓰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 위에도 은혜 주옵시고 또한 찬양대와 라우다떼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유리 없는 폭염 속에 모든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저마다의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출애굽의 마스터 플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과정으로 출애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보면 대략 3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으고 소식을 알려주는 단계, 선포하는 단계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애굽 왕에게 도전하는 단계가 될 것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애굽에서 금패물, 은패물을 얻어가지고 나오는 출애굽의 단계가 될 것입니다. 이 3단계 출애굽 전략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으고 선포하는 단계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마스터 플랜을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로 한 명령은 너는 가서 모으라. 장정만 60만 명을 애굽왕 바로의 허락을 얻어서 이끌고 나오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일을 혼자서 감당할 만한 일도 아닙니다. 큰 일을 도모하려면 무엇보다도 으뜸되는 탁월한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의 명분이 분명한 이 일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고 설득하고 뜻을 합하게 만들려면 중간에 많은 중간 관리자, 중간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첫 번째로 명령한 것이 뭐냐?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라. 매우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하셨습니다. 요즘 용어로 표현하면 지도자 혼자 독단으로 결단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저 말초신경에 해당되는 그 백성들에게 소통을 해가지고 그들 마음을 움직여서 협력을 이끌어내서 출애굽해야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라고 할 때 그 장로들이 히브리어로 지크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용어가요, 성경에 느닷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습니다. 아마도 히브리인들이 오래도록 종노릇 하면서 그 원하는 게 많을 거 아닙니까? 욕구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의 의견을 누군가가 대변해 주기를 원해서 아마 애굽 왕에 전달하는
그 사람들을 장로들로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하나가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을 묶어줄 지도자들이 여기저기 꽤 많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체계적인 정치 체제를 갖춘 것은 아니라고 하여도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각 지파의 연장자들을 중심으로 장로 제도를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 이스라엘 장로들이라는 용어로 언급되었습니다. 근데 이 장로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70장로라는 시스템이 생깁니다. 민수기 11장 2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에게 임한 영이 70장로에게도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이스라엘 중간 지도자 역할을 계속 역사 속에서 해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정복 시대 이후에 사사 시대 이후에 왕정 시대로 넘어가면서까지 이스라엘 장로들은 국가 중대사에 나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움받을 때에 장로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라.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다윗과 이 이스라엘 장로들, 민의의 대표자, 백성들의 중간 관리자들하고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고 그들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됐어요.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린 후에도 이 유다에는 장로 제도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 그 부패한 유다의 종교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요. 그런데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가장 먼저 요시야 왕이 취한 제도가 뭐냐? 조치가 뭐냐?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는 일입니다. 왠지 익숙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은 것처럼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가장 먼저 취한 조치가 뭐냐?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 제도가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신약 시대의 산헤드린 공회의 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형성됐느냐? 장로들이 이 정치 체제로 형성이 된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누가 동의를 했느냐? 서기관들이 동의했고요. 장로들이 동의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히브리 민족 전체의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뜻을 하나로 뭉칠 때 비록 노예 신분이라고 하여도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처럼 엄청난 민족의 대사를 추진하기 전에 이 민의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설명해줘라, 선포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건 뭐냐? 그 사람들에게 이 출애굽의 마스터 플랜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듣고 가서 1, 2, 3, 이러면서 딱 요약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렇게 출애굽의 과정이 진행이 될 거다. 너희들 알겠냐? 동의하시는 분 다 동의. 그러면 우리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하는 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런 과정을 거쳤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달하신 메시지가 뭘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사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고센에서 살았잖아요. 그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믿음에 반하는 말을 왜 안 했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런 말을 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힘든데 침묵하고 계십니까? 장로들에게 젊은이들이 따질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때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을 돌보고 있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시냐? 과거에도 침묵으로 보이는 그 순간에도 너희들을 계속 돌보고 계셨다. 히브리어로 바카드 티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요, 우리 성경에는 너희를 돌보아라고 번역을 했지만 제가 히브리어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아야 된다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 그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I have surely visited you.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확실히 너희들을 방문했었다. 오늘날 우리로 얘기를 하면 1년에 한두 번씩 부목사님들이 또 몇 년에 한 번씩 담임 목사가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절에 43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돌보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surely 확실히 visited 방문했다. 신방했다. 오늘날 목회적인 용어로 번역하면 나는 틀림없이 너희를 신방했다. 어떻게 보면요,
오늘날 목사가 성도들에게 아니 목사님 요새 뭐 일을 안 하시나 봐 이렇게 의구심을 나타낼 때 저는요 전화 신방도 했고요 그다음에 문과 신방도 했고요 직접 가정에 찾아가기도 했고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외면했던 거 아니었다. 침묵했던 거 아니었다. 나는 틀림없이 너희들을 찾아갔다. 나는 틀림없이 너희들을 신방했다. 면밀히 보살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영성에 관한 문제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언제나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삽이 시편 80편 14절에 이런 간구를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여기에서 나오는 돌아오소서 돌보소서 이런 말들이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한 거하고 똑같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해주는 그 말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소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늘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이르러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핍박 많고 고난 많은 시대에 얼마나 의심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의심이 생길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이 뭐예요?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외면하지 않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 잉태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찾아가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기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소망 속에서 정말 담대히 인생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히브리 민족을 고난의 땅 애굽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굳은 의지. 이게 의지라는 표현이 하나님께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분명한 그 마스터 플랜은 뭐냐? 고난당하는 땅에 놔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끌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결정하셨습니다.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방어할 능력조차 없는 노예들을 권력자가 아주 학대하고 괴롭히는데 그런 그 비인격적인 고통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기로 작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어요. 우리 너무 무능하잖아요. 방어할 능력조차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죄의 굴레를 벗게 하시고 영적인 자유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땅에서 해방시켜 주리라.
고난의 땅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삶의 어려움에서 내가 건져주고 은혜로 축복으로 인도하겠다. 우리 하나님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애굽 왕에게 도전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이 장로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들이 내 말을 듣게 될 거다. 모세는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말을 들을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 16장 7절에 의하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못하실 게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40년 전에 도망자였던 모세가 40년 후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희를 고난의 땅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말해도 다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흔히 모세 혼자 달랑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 줄로 아는데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을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저절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신 일은 바로 애굽 왕에게 찾아가 자기 백성을 해방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도전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우리는요, 면류관은 받고 싶은데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아요.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목숨 걸고 말하는 거는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내가 그 지도자가 되겠다. 그거 다 거짓말이고요. 헛된 술수예요. 앞장서서 십자가 져야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두가 다 힘을 합해서 그 일에 달려들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중에 바로 앞에 서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모세가 우리 같이 갑시다. 그럼 다 같이 가서 같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같이 힘을 합하는 거예요. 같이 뜻을 합하는 거예요. 같이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일이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애굽 왕에게 뭘 선포한지 아십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명칭은 언제 처음 사용됐느냐? 아브라함에게 처음 사용됐는데 창세기 14장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요 말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용어의 첫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냐? 히브리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이면 이삭도 히브리 사람이고 야곱도 히브리 사람이고 야곱의 후손들인 12지파도 다 히브리 사람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불리기를 원하느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사람의 하나님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가장 미천한 존재들이고 노예에 불과한 그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수유제일교회 하나님이고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탁월한 존재로 살지 못하고 늙고 병들고 힘 없어도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우리들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조금도 꺼려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죄송합니다. 조인서 목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수유제일교회 성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요 무슨 고대강실 좋은 집에서 못 살아도 괜찮고요, 권력을 못 줘도 괜찮고요,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따라해 보십시다. 오른손 들고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애굽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의 하나님인 것처럼 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무슨 말씀했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 수유제일교회 하나님이다. 수유제일교회 성도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요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이 순순히 애굽 경제의 근간인 히브리 노예들을 풀어주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시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이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애굽을 치실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 또 저기 보면 이 하늘에서 뭡니까? 우레 번쩍하고 떨어졌잖아요. 야, 그거 대단합니다. 예? 하나님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를 그렇게 산산조각 내실 겁니다. 결국 애굽이 언제 무릎 꿇느냐? 열재앙 다 겪은 후에 어쩔 수 없이 히브리 민족을 놓아주게 될 겁니다. 마지막 단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출애굽하는 단계가 올 겁니다. 하나님 출애굽의 마스터 플랜의 백미가 뭐냐? 마지막 단계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단계가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결국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430년 살았는데 빈손으로 내쫓기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야 이거 가지고 가. 금패물 주고 은패물 주고 옷 주고 다 주는 거예요.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그럴 때까지 재앙이 임하고요. 그들이 나갈 때 그거 다 챙겨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사람을 움직여서 이 베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이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겁니다. 입에 달고 살아요. 아이고, 저 인간들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10가지 재앙인데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재앙 아닙니까? 그 재앙 끝나면서 아이고, 하루라도 그냥 빨리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이거 들고 빨리 가. 예, 이거 들고 빨리 가. 그러면서 폐물과 의복 다 받아가지고 당당하게 나오는 겁니다. 히브리 민족은 쫓겨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전리품을 취하듯이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입고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예언으로 마스터 플랜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건 약탈이 아니에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난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사람들이 이거 가지세요. 예? 이거 가지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기다리셨고 오랜 세월 돌보셨고 오랜 세월 여러 번 찾아오셨고 때가 찼을 때 이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으로 출애굽을 이루셨습니까? 어떤 방법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 은혜를 듬뿍 받고 패전한 사람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승전한 사람으로 떠나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와 성도를 돌보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도 이런 큰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출애굽의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늘 찾아와 주신 줄 믿고 늘 돌봐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도 이런 출애굽과 같은 영광스러운 축복의 은혜를 앞으로 계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며 그 은혜를 힘입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때가 참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손길을 믿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도 영적 출애굽을 경험하여 이제는 나와야 할 곳에서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가 말씀이 흥왕하여 가는 교회,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시리에 빠진 성도들과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강건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과 교회와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와 생각하는 그 시간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결코 멈추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영적 출애굽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나와야 할 그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때에 우리가 온입 나의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시리에 빠져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주의 그 위로의 영으로 함께하사 아버지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